요즘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사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단순히 사회적 변화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 신앙의 본질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문제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권위와 교리, 기독교의 본질 이런 것들을 흔들며 많은 청년들에게 교회가 더 이상 의미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바트 디 어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더 이상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게 하며 이를 통해서 청년들의 신앙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만은 그의 책 Discourting Jesus에서 성경이 인간의 손을 거치며 왜곡되었고 또 수정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그의 주장은 그가 지지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 중 하나로 청년들이 성경과 교회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점들을 함께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 문제점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회의적인 접근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첫 번째 특징은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무한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기록된 어떤 문서의 일종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어떤 거룩한 기록물로 보지 아니하고 역사적인 비평의 방법, 고고학적인, 사본학적인 이런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성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들, 또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숨을 불어서 단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 성경이고 이 점을 이해하고 이 점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인간의 경험에 중점을 두는 것, 성경의 진리성과 권위를 훼손하며 기독교의 교리의 토대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점은 기독론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기적들, 이런 것들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교사로 보고 어떤 모범을 보여준 성인의 일종으로 보려는 그런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분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처녀탄생이라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여러 가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신적인 그런 본성의 모습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어떤 삶의 윤리성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분의 신적인 권위를 약화시키거나 희석시키려는 그런 위험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더라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헛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도 다 헛된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세 번째 문제점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타락을 축소하거나 부정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본래 선하며 교육과 어떤 사회적 개혁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죄와 구속의 개념보다는 사회적 정의와 도덕적 개혁,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죄를 범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본래 선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본래 악한 존재다, 죄인이다, 본성적으로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인간에게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본성적으로 악하고 죄인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이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뭘 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선행으로,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무시하며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점을 잘 비판한 사람이 바로 Christianity and Liberalism, 이 책을 쓴 그레함 메이첸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인 메이첸은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종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가 아니라 본질적인 면에서는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 7번째 챕터에 가보시면 The Church,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의무는 무엇인가? 3가지 포인트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성경의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 복음의 변호가 중요하다. 뭐라고요? 복음의 변호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또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임무, 기본적으로 너무 중요하죠.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는 복음의 변호에 전력 투구하는 영적인 군사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리는 오류에 대비하지 않고서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못합니다. 마치 빛이 어둠과 대비됐을 때 강력하게 그 빛이 얼마나 강하고 유로운 것인가라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진리도 오류에 대비했을 때 그 진리의 분명함이 선명하게 제시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사를 보면 몇 가지 큰 위기들이 있었는데 특히 2세기에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생명이 위협받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회사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시기에 교회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거의 잊혀져 가고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리를 변호하는 신실한 복음 선포자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건지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소망의 이유를 너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된다. 복음의 변호를 늘 항상 할 수 있도록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잘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변호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임무 두 번째는 단순한 도덕 지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순히 부정하지 않는 정도의 교회, 부정하지 않는 정도의 설교자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을 보게 돼요.
자,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지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정도에 만족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인천 송도에서 로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동성 성관계는 성경적으로 죄이다라고 부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죠? 그 이후에 성경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회개해야 되고 그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는 점을 돌이키고 반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결론이 참 이상한 구절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마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단순히 죄를 부정하지 않는 정도의 메시지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붙은 선포자들, 또 그들의 전 삶이 구원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감사함으로 진리를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십자가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복음의 선포자들을 기다리고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받은 자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삶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임무는 성경의 본질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인 교회가 성경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런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드러난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청년들이 교회를 거부하고 기독교라고 하면 아주 손살을 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 성경이 뭔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 무지의 확산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가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제대로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단체나 사람들이나 선포자들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나고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정확히 가르치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치는 선포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분들을, 그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인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가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임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세속적인 목적,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하신 그분만을 찬양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망각한 채, 이 본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는 약화시킨 채로 다른 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어떤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청년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모래에 의해 세워진 성이기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질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발견하고 교회가 그들의 삶에 꼭 필요한 영적인 장소임을 깨닫게 하기를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답답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는 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함께 나누고 그 기쁨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샬롬.